13장. 다윗은 모든 지도자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함께 의논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이 옳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리의 친족과 그들의 친족, 각자의 성읍과 주변 목초지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모두 초청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 사울의 시대 동안 보이지 않아 마음에서 멀어진 우리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옵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것을 옳게 여기고 동의했다. 그래서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 남서쪽으로는 이집트의 호루스 연못에서부터 북동쪽으로 하맛 고갯길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이어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유다의 바알라로 갔다. 그 궤는 하나님의 그룹 보좌이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은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겨왔는데 우사와 아히오가 그 일을 맡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와 함께 행렬을 이루어 온갖 악기를 든 악대와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마음껏 예배했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려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잡았다. 우사가 궤를 잡은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셔서 그를 죽이셨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를 발하시자 다윗은 성질을 부리며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까지 베레스 우사, 우사에 대해 폭발하심이라고 불린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 이래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계속해서 갈 수 있겠는가 하고 말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 성으로 궤를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했다. 하나님의 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주변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 제목과 석공과 목수들을 보내어 그의 왕궁을 짓게 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해 주셨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 나라의 명성을 높여주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더 맞아들였고 자녀를 더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은 삼무아, 소박,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엘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부엘리아다,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으러 몰려왔다. 보고를 들은 다윗은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나갔다. 블레셋 사람은 중간에 느바임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약탈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저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공격하여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다윗은 바알브라심에서 공격하여 그들을 철저히 쳐부수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콸콸 솟구치는 물처럼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쓸어버리셨다. 이후 사람들은 그곳을 바알브라심, 바알에게 솟구치심이라고 불렀다. 블레셋 사람은 그들의 신상들을 버려두고 도망쳤고 다윗은 그것들을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했다. 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쳐들어와 골짜기를 약탈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번에는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에서 덮쳐라. 뽕나무 숲 꼭대기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여라. 나 하나님이 너보다 2걸음 앞서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부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쳐서 무찔렀다. 다윗의 명성이 곧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모르는 나라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으셨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인 나 야고보는 다가올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12지파에게 편지합니다. 평안하신지요? 시련을 견디는 믿음.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기도해 놓고 염려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태도를 정하지 않은 채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은 주님께 무언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거든 박수를 보내십시오. 거들먹거리던 부자가 곤두박질 쳐도 박수를 보내십시오. 부귀영화는 들꽃처럼 덧없는 것이니 거기에 기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꽃이 시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꽃잎은 시들고 그 아름답던 모습도 어느새 바싹 마른 꽃대로 변하고 맙니다. 부유한 삶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부유한 삶은 모든 사람이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순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시련을 정면으로 맞서서 견뎌내는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악에 빠질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거든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 영향받는 분도 아니시며 누군가의 앞길에 악을 들이미는 분도 아니십니다. 유혹을 받아 악에 굴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탓하려면 자꾸 곁눈질하고 유혹에 이끌리는 우리 자신의 타오르는 욕심을 탓할 것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진짜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모든 바람직하고 유익한 선물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폭포처럼 하염없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는 속임수나 겉과 속이 다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참된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 삼아 돋보이게 하셨습니다. 들은 그대로 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렇게 알리십시오. 귀를 앞세우고 혀가 뒤따르게 하고 분노는 한참 뒤처지게 하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화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악덕과 암과 같은 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그저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우리의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조경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의 정원으로 만드시게 하십시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면서도 자신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들은 그대로 행하십시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흘끗 들여다보고 떠나가서는 금세 자기가 누구이며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계시된 하나님의 권고, 자유를 주는 삶을 흘끗이라도 살피고 거기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마음과 머리가 산만하지 않으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행함으로 기쁨과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한 경건은 자기 자랑이자 허풍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은 어려움을 겪는 집 없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8장 넷째 환상 신선한 과일 한 바구니. 나의 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다. 그분이 내게 신선한 과일 한 바구니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잘 익은 신선한 과일 한 바구니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맞다. 나는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과 관계를 끝내련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도 없는 척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왕실 소속 가수들이 슬피 울며 통곡할 것이다. 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방 천지에 시체들이 흩뿌려질 것이다. 쉿! 입을 다물어라. 너희 힘없는 이들을 짓밟는 자들아, 가난한 이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아, 귀 기울여 들어라. 놀러 나가고 싶은데 월급날이 왜 이리 멀까? 나가서 즐기고 싶은데 주말이 왜 이리 멀까 하면서 베푸는 것 없이 늘 받아내려고만 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지 않는 너희는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다가도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주저없이 버린다. 야곱의 오만을 대적하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추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맹세가 땅의 기초를 흔들고 세상 전체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다. 하나님의 맹세가 강물처럼 불어나 집과 땅을 휩쓸어 삼킬 것이다. 잦아들고 나면 뒤에는 진흙벌만이 남을 것이다. 심판날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의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정오에 태양을 꺼버릴 것이다. 벌건 대낮에 땅이 암흑천지가 되리라. 내가 너희 파티를 장례식이 되게 할 것이며 너희가 부르는 노래를 장송곡이 되게 할 것이다. 모두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움푹 들어간 눈에 대머리가 되어 걸어다닐 것이다. 너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상상해 보아라. 너희의 외아들이 살해당한다면 어떨까? 심판날을 짐작하게 하는 힌트다. 사실 그날은 그것보다 훨씬 끔찍할 것이다. 그렇다.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는 나의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나라 전체에 기근을 보낼 것이다. 음식이나 물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부족해서 생긴 기근이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동서남북으로 헤매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며 어디든 가서 아무 말이나 귀 기울이겠지만 아무리 애써도 결국 듣지 못할 것이다. 심판날에 사랑스러운 젊은 여자들이 말씀해 주려 허덕이고 씩씩한 젊은 남자들이 하나님의 주려 허덕일 것이다. 재와 섹스를 숭배하는 사마리아의 이방산당에서 단의 신을 두고 맹세한다. 브엘세바 여신의 축복을 빈다고 말하는 자들도 같은 처지가 되리라. 그들의 삶이 산산조각나서 다시는 추스리지 못할 것이다. 3장 삶을 고치는 세례. 디베르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는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고 헤롯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닛을 다스리고 두사니아가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치사장으로 있을 때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요단강 주변 지역을 두루 다니며 삶을 고쳐 죄 용서를 받는 세례를 선포했다. 그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여, 하나님 오심을 준비하여라. 길을 평탄하게 하고 곧게 하여라. 패인 곳이 메워지고 솟은 곳이 평평해지며 우회로는 곧은 길이 되고 흙길은 포장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 행렬을 볼 것이다. 세례가 인기 있는 일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무리지어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 요한은 그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켜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너희 삶이다. 너희 삶은 푸르게 꽃피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말했다. 옷이 2벌 있거든 한 벌은 나누어 주어라. 음식도 똑같이 그렇게 하여라.
세금 징수원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다. 더 이상 착취하지 마라. 법에 정한 만큼만 세금을 걷어라. 군인들도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다. 억지로 빼앗거나 협박하지 마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어느새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요한이 끼어들었다. 나는 이 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과 불과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잠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은 집을 깨끗이 하실 것이다. 너희 삶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참된 것은 모두 하나님 앞 제자리에 두시고 거짓된 것은 모두 끄집어내어 쓰레기와 함께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 밖에도 많은 말을 들려주었는데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 용기를 복돋아주는 말이었다. 메시지였다. 그러나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마음이 찔렸던 통치자 헤롯은 자신의 수많은 악한 행동에 한 가지 악행을 더했다.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셨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전부다. 아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살쯤 되셨다. 그분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셨고 요셉은 헬리의 아들, 헬리는 맏닷의 아들, 맏닷은 레위의 아들, 레위는 멜기의 아들, 멜기는 얀나의 아들, 얀나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맏다디아의 아들, 맏다디아는 아모스의 아들, 아모스는 나움의 아들, 나움은 에슬리의 아들, 에슬리는 낫게의 아들, 낫게는 마앗의 아들, 마앗은 맏다디아의 아들, 맏다디아는 서머인의 아들, 서머인은 요색의 아들, 요색은 요다의 아들, 요다는 요하난의 아들, 요하난은 레사의 아들, 레사는 수룹바벨의 아들, 수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 네리는 멜기의 아들, 멜기는 아띠의 아들, 아띠는 고삼의 아들, 고삼은 엘마담의 아들, 엘마담은 에르의 아들, 에르는 예수의 아들, 예수는 엘리에서의 아들, 엘리에서는 요림의 아들, 요림은 맏닷의 아들, 맏닷은 레이의 아들, 레이는 시므온의 아들, 시므온은 유다의 아들, 유다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요남의 아들, 요남은 엘리야김의 아들, 엘리야김은 멜리야의 아들, 멜리야는 맨나의 아들, 맨나는 맏다다의 아들, 맏다다는 나단의 아들, 나단은 다윗의 아들, 다윗은 이새의 아들, 이새는 오벳의 아들,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 살몬은 나손의 아들, 나손은 아미나답의 아들, 아미나답은 아드민의 아들, 아드민은 아니의 아들, 아니는 헤스론의 아들,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 유다는 야곱의 아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 데라는 나홀의 아들, 나홀은 수룩의 아들, 수룩은 루우의 아들, 루우는 벨렉의 아들, 벨렉은 헤베의 아들, 헤베는 살라의 아들, 살라는 가이난의 아들, 가이난은 아박삿의 아들, 아박삿은 셈의 아들, 셈은 노아의 아들, 노아는 레멕의 아들, 레멕은 무두셀라의 아들, 무두셀라는 에녹의 아들, 에녹은 야렛의 아들, 야렛은 마할랄렐의 아들, 마할랄렐은 가이난의 아들, 가이난은 에노스의 아들, 에노스는 셋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